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앞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강한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민족, 많은 민족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만을 청종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놀라운 복을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 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아까 읽어봤던 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주가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저주는 보통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재앙을 받거나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것이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게 저주를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하는 그 저주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뭐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기를 그런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되고 그냥 불행을 주시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도 하나님은 없으세요.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신 거죠. 뱀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규례를 듣고서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례를 범한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에 대한 대가, 심판입니다. 복의 반대는 저주,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 심판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에서 68절에 이제 다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잘 살펴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의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말씀 신명기 28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랑 오늘 저희가 읽어봤었던 말씀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완전히 반대죠.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다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읽어본 말씀에서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예. 지난주 저희가 받는 그 복의 내용과 정반대. 복의 반대는 저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 저주의 내용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20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혼란,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것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몸에 질병들이 생깁니다. 연병도 들게 되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와 풍재, 썩는 재앙,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되는, 그리고 또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노시 되면 비가 내리지 않죠. 땅이 철이 되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늘, 그런 땅이 된다라는,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24절에도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비가 안 내리고 티끌과 모래가 가득한 땅,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곡식이 뿌리가 내리질 않을 테니까 수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먹고 살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봤었던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복을 준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패하게 하시겠대요.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들을 치려고 힘있게 한 길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하여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땅의 모든 다른 나라로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패하게 되게 한다라고 하세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러면 그 시체를 새와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애굽의 종기는 아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종기가 나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니, 이 애굽에 내렸던 이 종기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질도 있고 괴혈병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치유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27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에 더해져서 28절에 보면 너는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미치게 될 정도로, 눈은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세요. 29절 보면 맹인이 어두운 데에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백주 대낮에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TV에 보니까 어디 이제 모래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런 나라를 보니까 벌건 대낮인데도 그렇게 모래가 가득하니까 뭐 저희 황사 낀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누런 모래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을 볼 수 없겠죠.
그렇게 모래바람을 불어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을 내리셨던 것처럼 또 그런 흑암을 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나의 앞으로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그 현실이 보여지면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앞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암담한 현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은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약혼녀가 있는데 적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집, 포도원들도 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고요. 소, 나귀, 그런 재산들도 다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자녀도 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수고해서 곡식을, 소산을 좀 얻었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34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자기에게 닥치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막막한 거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만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네가 미치리라 라고,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36절에서부터의 저주는 앞에 28장 10절에 주시겠다고 하는 복에 반대되는 의미. 10절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방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36절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방 다른 나라로 다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그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비방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우리의 포로밖에 안 되네, 이런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8절부터는 앞에 8절 그리고 11절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 네 창고와 네 손의 일에 다 복을 주겠다, 네 소생과 가축과 토지 소산에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 종자를 뿌려도 씨앗을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은 적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가꾼다 할지라도 벌레가 와서 다 먹게 된다. 그래서 포도를 따서 마시지 못하게 된다. 감람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다 알차게 맺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따서 기름을 낼 수도 없게 된다.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부터는 앞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12절과 13절의 그 복의 내용과 반대.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하셨어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이스라엘 자손,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 자손, 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34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44절에도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더 높아지고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세요. 승리하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낮아지는 패하는 나라, 포로가 되는 나라,
이방 다른 나라들은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나라가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꾸어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그런 나라. 이방 민족들은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꼬리가 된다. 아주 초라해지는 거죠. 그리고 49절에서부터 68절에 보면은 독수리 같은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올 겁니다. 아주 용모가 흉악한 민족, 아주 포악한 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 토지, 소산 모두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서 공격을 합니다.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적들이 성읍을 다 에워싸가지고 성읍 안에 남아있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먹고 살려고 자기 자녀를 먹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무리 진짜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어요. 몇 날 며칠 에워싸서 그 성에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그때 진짜 자기의 자녀를 먹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봤었던 본문, 너희들이 적군에게 에워싸여서 성읍에 먹을 것이 없으면 너희가 너희 자녀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하실 때 내리셨던 그 질병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방 민족의 땅들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흩어져서 편안하게 너희들은 못 쉴 것이다. 네 발바닥이 쉴 곳이 없을 것이다. 65절 보면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것, 그건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매일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긴 고통의 하루를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평안한 날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사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6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애굽으로 가는 곳,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다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다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너무너무나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애굽 사람들 앞에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 앞에 너무나 창피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리는데 아무도 사주지도 않는답니다. 그건 더욱 비참한 거죠. 그냥 그렇게 묶인 채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저주,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이 받게 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에 순종하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반대로 저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질 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저주, 이런 심판,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있단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단다, 이걸 꼭 보여줘야지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저주를, 심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이런 저주, 이런 심판,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꼭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만을 청종하며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꼭 지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런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4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표징이 되게 주신 거예요. 훈계가 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훈계는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꾸짖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후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지 되겠다,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표징으로, 훈계로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겁주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심판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크고 두려운 심판, 저주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신명기 4장에서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저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무서운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은 저주를,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보면요. 네가 모든 곳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풍요로워졌다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만한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했었어야지 되는데 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순종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성도도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보고서 이것을 표징으로 삼고 훈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훈계를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시죠. 잠언 2장 11절 12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 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표징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거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표시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에 섰는 자는 높은 마음이 생길까 봐,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거만한 마음이 생길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 섰어도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가 옳다고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길로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꼭 잡고 간다면 어떤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